일보에 이정록 씨가 내 품에 그대 눈물을 이라는 시를 기재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 끝부분, 앞부분도 굉장히 참 좋은 내용의 시였지만 뒷부분만 소개하자면 내 가슴은 포도밭 종이 봉지야. 포도밭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알알이 맺혀진 송이송이들 좋은 포도송이 되라고 농부가 봉투를 씌우잖아요. 그런데 이정록 씨가 그 포도 봉지를 보면서 내 가슴이다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내 가슴은 포도밭 종이 봉지야. 그대 슬픔마저 알알이 여물 수 있지. 그대 눈물의 향을 마시며 나는 바래어 가도 좋아. 생각나죠? 처음에는 하얀 종이 봉지지만 비 맞고 쓰리 맞고 지내다 보면 색깔이 누렇게 바래어 가잖아요. 그래도 좋다는 겁니다. 우표를 붙이지 않아도 그대의 그늘에 다가갈 수 있는 내 사랑은 포도밭 종이 봉지야. 그대의 온 몸에 내 기쁨을 주렁주렁 매달고 가을로 갈 거야. 긴 장마를 건너 햇살 눈부신 가을이 될 거야. 아주 좋은 시예요. 이 시를 읽고 있노라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 옥합을 가지고 나온 여인이 마치 이 시를 쓰고 이 시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대의 눈물의 향을 마시며 나는 바래어 가도 좋아. 우표를 붙이지 않아도 그대의 그늘에 다가갈 수 있는 내 사랑은 포도밭 종이 봉지야. 참 뭉클하게 만드는 그런 시였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자는 세상적으로 뛰어난 여자가 아닙니다.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어두운 삶을 산 그늘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아예 그녀를 죄인으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죄인.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분명 그녀는 그러했습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서는 안 될 그와 같은 삶을 살아온 것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녀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으로서 들을 수 있는 여러 좋은 말들 가운데 최상의 말을 듣게 돼요. 최상의 말을. 또한 모든 인생들이 살다 가면서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을 것인데 그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듣게 돼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감히 들을 수 없는 바로 그런 말을 그녀가 듣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고 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을 바로 그 여인이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도 가슴이 찡하게 되는데 당사자인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슴이 감격으로 터질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그런 행복을 느꼈으리라 봅니다. 주님께서는 부정이 많던 여자, 안 좋은 점이 더 많은 여자를 긍정이 많은 여자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죄가 많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요소예요. 죄 문제는 절망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죄 문제는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하여졌도다, 사하여졌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긍정의 말이 아닐 수가 없죠. 부정적인 그 많던 죄가 긍정적인 사하여졌도다라고 이렇게 바뀌어졌으니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주어진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여인 하나에게만 하나여지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해당 사항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주님의 가능인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 가지 대지들마다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인력의 법칙인가 은혜의 법칙인가. 자, 여기에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의 법칙인가 그 뜻이 아니고 끌어다니는 힘, 만유인력. 많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은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 그죠?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력의 법칙으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의 법칙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인력의 법칙은 우리들의 심령 내부에도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죠.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겨요. 그래서 내 몸집을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구석구석 빽빽하게 채우려고 합니다. 끌어다녀서.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지금 끌어당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 노력이 이루어지게 되면 성공했다 그러고 그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나는 고생만 생판하고 얻은 것이 없어. 실패한 사람으로 인생을 잘못되는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만 끌어당겨서 채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고 맙니다. 은혜가 지나갈 통로마저 막혀버린 겁니다. 은혜가 자리 잡을 곳이 없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거나 몸이 자꾸 비만하게 되거나 연세가 자꾸 높아지게 되거나 짠 음식을 많이 먹게 되거나 고기를 많이 먹게 되게 되면 의사들이 대개 우리들의 피를 이렇게 검사해 보고는 콜레스테롤이 많다. 그래서 그 지방분이 너무 많다. 혈관이 막히고 있다. 혈관이 깨끗한 피도 깨끗해야 되지만 피가 다니는 그 통로가 되는 혈관이 막혀버리고 있다. 동맥경화가 유발되잖아요.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을 맞게 되잖아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인력의 법칙이 자연에만 있는 게 내 마음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왜 짓게 됩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안 따먹어도 따먹을 거는 너무 많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하게 만들어 놓았고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었는데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거까지도 먹어야 되겠다. 내 것으로 끌어다내야 되겠다. 그래서 손을 내밀고 따고 그리고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도 결국 보게 되면 인력의 법칙으로 인한 비극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인간 대부분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인력의 반경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 주장이 강합니다. 나만 옳으면 되고 나는 옳고 남들은 다 틀렸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당연히 그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 입장으로 판단하고 끌고 들어와서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연의 법칙인 만유 인력의 법칙에만 사로잡혀 산다고 하면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는 다른 법칙이 있어요. 다른 또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은 곧 은혜의 법칙인 것입니다. 은혜로 통하는 겁니다. 은혜로 통해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겁니다. 내 자신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대하는 모든 것들도 다 은혜롭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용서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좋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이해가 되고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용서가 되고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사랑하게 되고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오히려 베풀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깔 바르트라고 하는 조직 신학자이면서 너무나도 훌륭한 기독교인이었던 이 깔 바르트. 딱 흠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고 신학적으로 탁월한 훌륭한 존경할 만한 신학자인데 딱 이분의 약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담배 빨뿌리를 가지고 담배를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모습,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이다. 왜냐하면 기적은 물리적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용서와 사랑은 도덕적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은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물리적으로는 그것이 맞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초월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의 용서와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율례를 뛰어넘는 거예요. 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규율을 뛰어넘는 거예요. 율례로, 규율로, 법으로 따지게 되면 벌 받아야 돼요. 징벌을 받아야 돼요. 징계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기독교의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용서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바로 이 여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여인의 죄를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공개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예수님에게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여인에게서 중요한 것은 규율과 법과 지금까지 죄지어온 죄과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여인에게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용서였고 사랑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이 시간에 이 여자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네 죄가 사하여 졌노니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늘 고개 들고 살지 못하던 그와 같은 삶에서 불안에 늘 떨고 있고 부끄러움에 사로잡혀서 술취짐에 사로잡혀서 나날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가라, 평안히 가도록 해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여인은 지금 그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철철 넘치는 제사함의 은혜, 어떤 것으로도 제한되지 아니하는 그 넘치는 풍성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그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가슴 속에서 넘치고 있는 그 은혜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곱살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초청한 그 자리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의 뒤편에 서서 그의 옥합을 그의 발에 쏟아붓고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감람유가 아닌 향유를 예수님에게 쏟아부은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나? 만유 인력의 법칙 때문에가 아니고 자기 욕심의 발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법칙에 근거한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기독교의 개혁은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것을 새로 찾아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개혁은 이미 있던 것, 이미 알고 있던 것, 그러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던 것을 찾아서 시행하는 데에 기독교의 개혁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좀 더 새겨할 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의 법칙에 철저한 교회로 갖고 나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법칙에 철저한 성도가 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밀봉한 옥합과 열려진 옥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시몬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인 이 시몬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요. 초청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까 함께 식사라도 합시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다가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다른 바리새인들 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런 일이었어요. 다른 바리새인 같으면 그와 같은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이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남이 하지 못한 일을 이 바리새인은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였다. 초청해서 식사 함께 하는 정도였지, 그가 자기가 간직하고 있었던 소중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쏟아 부었느냐?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 그가 가진 옥합은 그대로 밀봉된 상태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이 와서 자기의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께 부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가 고이 간직했던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께 붓잖아요. 그 여인이 가진 옥합은 닫혀진 밀봉된 옥합이 아니라 이제는 열려진 옥합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는 죄인으로 되어져 있어요. 죄인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장 이 여자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눈으로 알아본 것을 보면 아마 잘못된 제약된 일들이 만연 퍼져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몬이 이 여인을 초청했었냐? 이 여인을 초청하지 않은 겁니다. 난데없이 보니까 이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는 막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갖다 붓고 막 머리털로 눈물로 발을 씻고 하는 모습이 거슬렸겠죠. 그리고 아차 싶은 생각을 또 가지게 돼요. 조금 이따 3대제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초청받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는 자기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송사리 5마리가 소풍을 갔대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송사리가 갑자기 6마리로 늘어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떤 놈이 끼인 거야? 그래서 화가 난 송사리들이 형열에 끼어든 녀석이 어떤 놈인지 찾아보니까 한 놈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놈을 보고는 손가락을 가지고 너 뭐야?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송사리가 다소곳이 약간 수줍은 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꼽살이야 라는 거예요. 꼽살이. 이 여자가 바로 꼽살이에요.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꼽살이 와서 지가 와서 끼어가지고 지가 가서 지금 울고 머리털로 발 닦고 향유 갖다 붓고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녀는 눈물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발에다가 입 맞추고 향수를 부었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귀하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더구나. 나를 초청해. 식사 정도는 네가 대접을 했지. 그러나 손님으로 네가 해야 될 일들은 네가 하나도 하지 않더구나. 우리 성경에는 별로 이제 그게 강조되어서 그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 영어 수어로 보게 되면 you did not, you did not, you did put 막 이렇게 나와요. You did not put. You did not give me any water for my feet. 내 발을 닦기 위해서 어떤 물 조금도 나에게 주지 않더구나. You did not give a kiss.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입 맞추어 주지도 않더구나. You did not put the oil on my head. 내 머리에다가 감람유도 네가 붓지 않더구나. You did not. 계속해서 하지 않았다. 사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몬의 마음은 하는 여자를 못하게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어. 왜 이 짓을 하느냐? 하지 말아야 돼. 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냐? 해서는 안 돼. 오늘 이런 현장이 예수님이 다른 현장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때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한 여인이 와가지고 똑같이 향유를 깨트려가지고 쏟아부으니까 낭비한다. 못 쓸 짓을 하고 있다. 항상 그들의 주장은 하면 안 돼. 해서는 안 돼.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오늘 이와 같이 여인이 와서 행동하는데 예수님이 알면서도 그만두지 말아라고 말하잖아요. 그만해.
네 입장 내가 알아. 네 고통 내가 알아. 네 눈물 알아. 이제 됐다. 그만해. 만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도록 내두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될 모습이에요. 하서는 안 돼. 아닙니다. 주님은 가만두어라. 하도록 가만두어라.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게 아니고, 가만두어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도록 하라라고 말해주잖아요.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 하지 않았다. You did not.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행하고 있다. 자신은 초청받지 아니한 남이면서 네가 손님으로 해야 될 일을 이 여자가 해 주었다. 자기가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그렇게 해 주었다. 얼마나 귀한 일이냐. 왜 그렇게 네가 했는 줄 아냐? 그녀가 왜 그렇게 한 줄을 아느냐? 그 여인이 바로 나를 마하였기 때문에,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나를 많이 사랑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냐? 나에게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으로도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제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국경이 어디이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도 직분도 국경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 시몬, 너에게도 예외는 아니야. 너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이 여자 죄인이기 때문에 내 은혜가 이 죄인에게는 임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미 이 여자는 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느니라. 이 여자가 오늘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철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감격해서 철철 넘치는 행동으로, 은혜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야. 인정해 주신 것이죠. 나치에게 엄청난 고초를 당했던 한 신학자가 있어요. 한 신학자가. 나치의 정권이 무너졌어요. 히틀러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갇혀서 고생했던 신학자가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고 나왔어요. 그럴 때 신문 기자들이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은 석방된 걸, 살아서 나오게 된 걸 축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아돌프 히틀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말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히틀러에게.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고 이 깔바르트가 어떻게 대답을 하였는가 하니까 그 인간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이 천부를 받을 놈이야. 천부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그런 말이 아닌, 지금 이 시간 내가 히틀러를 만나서 히틀러에게 꼭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예수는 히틀러 당신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싶다는 거. 그 말을 해주고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는 자의 진솔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열려진 옥합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없고 은혜가 없어도 좋을 것은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도 좋을 곳이 한 곳 딱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지옥밖에 없을 것입니다. 은혜, 누구나도 다 은혜를 추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찬양도 오늘 의뢰하는데 찬양 가사 중에도 가사 악보를 수정하면 안 되잖아요. 악보를 그대로 해야 돼. 그래도
그 악보에다가 뭔가를 첨가할 수가 있어요. 추임새라 그래요. 추임새. 요 노래를 부를 때 요 악보대로 요 곡대로 부르기는 하지만 요 곡을 부를 때 하고 이런 식으로 부른다든지 그걸 가리켜 추임새라 그러잖아요. 그걸 그레이스 노트라 그래요. 그레이스 노트. 그레이스 노트는 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되 그냥 곡대로 그것만으로 건데 따다당 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는 뭐 치는 사람이 손 한번 픽 들었다가 막 탕 치고 그렇게 하는 것. 디딩 타고 하고 친다든지. 그게 그레이스 노트라고 그래요. 영국에서는 그 여왕을 바라보고 꼭 성공회에서는 예배 설교 중에서 제일 먼저 여왕 폐하에게 건강히 있어라. 여왕 폐하에게 복 주시오. 뭐 설교자가 나와서 그 말부터 하고 설교를 해요. 영국에서 그들의 여왕을 부를 때 폐하라고 우리 같은 폐하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나라의 폐하 같은 말이 뭐냐면 Your Grace예요. Your Grace. 그레이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Grace. 그리고 뭐 옥스포드나 케임브리지 같은 학교에도 보면 이 학생에게는 이 과목은 면제해 주는 과목이에요. 시험을 안 쳐도 인정을 해 주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을 Receive a Grace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 과목은 시험 안 쳐도 된다. 국회나 대통령이 사면령을 발표하잖아요. 그 사면의 내용이 뭡니까? Act of Grace예요. Act of Grace. 모든 게 은혜로 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밀봉된 옥합을 가지는 것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옥합을 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죄하는 삶과 쌈지의 삶이에요. 정죄하는 삶, 쌈지의 삶. 오늘 시몬을 보십시오. 시몬을 보면 이 여인을 죄인으로 딱 정죄해 놨어요. 그리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를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가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 만약에 이 젊은이가 참 선지자라면 자기에게 못쓸 짓을 하고 있는 이 여자가 못쓸 연이라는 거. 미안합니다. 못쓸 여자라는 거를 알게 될 거다. 그런 도구로 이 여자를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할 수가 있죠? 그 집에 은혜가 들어오셨지만 그 집에 은혜가 임했지만 안타깝게도 시몬의 심령 가운데는 은혜가 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는 집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불러서 자기 집에 모셔놨어요. 그러나 예수로 인한 은혜를 그는 받지를 못한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다르지 않았습니까? 불청객 초청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올 형편은 안 돼.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 꼽살이라도 되어야 되겠어.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귀한 것을 쏟아붓잖아요. 많은 죄를 탕감받는 은혜가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의해서 행동하게 된 것이죠. 웬만한 것은 세상도 할 수가 있어요. 집을 지어준다, 쌀포대기를 나눠준다.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정도는.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은혜를 베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 세상은 베풀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꼭 은혜를 베푸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값없이 받은 은혜에 대한 사명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이니만큼 이제는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사명을 잃지 않도록 교회는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여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겠어요. 이 여인의 삶은 쌈지의 삶이었다. 쌈지의 삶이었다. 쌈지가 뭐냐? 원래는 쌈지, 쓰리 쥐인데요. 좀 발음을 좀 강하게 해서 쌈지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니, 옆구리에 차고 다니는 쌈지 주머니.
뭐 좀 달라 그러면 오냐 이 새끼 이래라 아이고 요 문둥이 같은 새끼 하고 막 이쁜 아들을 왜 문둥이 같은 새끼라 하는지 모르겠어. 다 가면서 그래서 막 치마 올라가지고는 쌈지 주문해 내가지고는 거기에 고개 집어넣어놨던 하나 딱 쥐어주면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우리 어릴 때 더 기쁘지 않아요? 말라라 하고 막 춤추고 막 지금 같으면 할머니 최고 할아버지 최고 막 기하고 갔겠죠. 쌈지. 그 어머니의 쌈지 주머니에서 나오는 그 쌈짓돈 가지고도 우리는 선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필리핀 장로계 우리 기용돌 선교사 후원회를 쌈지 후원회라고 제가 붙여놨어요. 쌈지. 그 쌈지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쌈지고요. 영어로는 쓰리지인데 첫 번째 쓰리지의 첫 번째는 제너러스예요. 쫀쫀하게 하지 말자. 관대하게 하자. 넓게, 크게, 후하게 하자. 후하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믿고 우리 주되 후하게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자. 두 번째는 그라시오스예요. 은혜롭게 하자. 은혜로 간다죠. 그라시. 은혜 받으면 넉넉한 마음이잖아요. 넉넉하게 관대하게 하자. 세 번째는 크게 하자. 그레이트니스. 그레이트. 위대하게 하자. 굉장하게 하자. 그레이트. 그래서 쌈지 선교회로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에요? 47절을 다시 한번 봐요. 이름으로 내가 시작. 이름으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느니라. 즉 쌈지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축복되는 우리 병영교회 쌈지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고 하는 The Jesus I Never Knew라고 하는 책 있는데 우리나라 책 번역으로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의 시멘스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 목회 심리학자가 쓴 내용인데 그분이 자기를 찾아온 한 분을 면담하고 상담하고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하루는 창녀 하나가 나를 찾아왔다. 집도 없고 몸도 병든 데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2살 먹은 딸 아이도 전혀 먹어 살릴 수가 없었다. 울먹이며 하는 이야기가 2살 된 자기 딸을 변태 성욕자에게 팔고 왔다는 거다. 딸의 몸을 1시간만 팔면 2살짜리 아이를 1시간만 팔면 자기가 하룻밤 버는 것보다 수입이 좋다나.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뭐 했냐. 마약 살 돈을 되려면 그 일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시멘스라고 하는 이분은 그 순간 미국 사회 같은 거는 아동을 학대하면 학대하는 걸 보고도 이걸 신고하지 않으면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무조건 이 일은 신고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우선 이 여자에게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는 고민 끝에 한마디를 했어요. 교회에 가서 돈 받아볼 생각은 안 해봤냐고. 교회에 가서 돈 받아볼 생각은 안 해봤냐고 겨우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장녀의 얼굴이 충격 어린 표정으로 변하더니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교회요? 거긴 뭐하러 가요? 안 그래도 충분히 비참한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거예요.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거예요. 교회요? 거기 못하러 가요? 안 그래도 나는 충분히 비참한데 교회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교인들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때문에 더 비참하게 되어질 것인데 교회에 왜 가요? 여러분 이들의 눈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비춰진 것입니까?
이들의 눈에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던가요? 우리 주님은 죄인인 여자를 오히려 은혜 있는 여자로, 부정의 여자를 긍휼의 여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분의 글에 나오는 이와 같은 교회 성도는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와도 감싸주고 후히 대할 수 있는 쌈지의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은 복된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남을 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이 앞자리에 앉아있다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그 여인이 지은 죄는 3가지밖에 없다고 한다 해도 우리는 10가지 20가지로 상상해가지고 그 여자를 욕하지 않겠어요? 쌈지의 교회가 되는 것, 쌈지의 성도가 되는 것, 주님을 닮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걸 깨닫고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